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동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MBTI, 이 MBTI가 다시 아주 핫합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MBTI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으면 거의 요즘 젊은이들 대부분이 심리 상담사 수준에 지금 다 거의 다 도달해 있습니다. 예전보다 자기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고 타인을 좀 더 넓게 이해하는 차원이 생겼다는 것, 다양한 관점이 생겼다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MBTI 궁합이라는 말들이 요즘에 MBTI와 함께 항상 같이 사용됩니다. 그 MBTI 궁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보면 사실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을 구분지어 나누게 된다는 점이 매우 심각합니다. 또 어떤 유형에 대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 별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좀 더 객관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 유형 검사 결과를 통하여 자신을 정당화하는, 합리화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성격 유형 검사 결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데 인용된다면 용도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태어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기질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기질적으로 아주 좋은 기질을 가지고 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좀 태어날 때부터 소위 말하는 별로 좋지 못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어서 사용하십니다. 또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성격이 참 중요하지만 그 다양한 성격을 하나님은 각각 다 절묘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기질이 좋다, 어떤 성격이 좋다, 누가 나랑 잘 맞는다, 누군 나랑 안 맞는다라고 지나치게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입은 자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갖추게 되는 성품과 자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 다혈질적일 수 있지만 또 다혈질적이지 않고 매우 온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렇죠?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 거 보면 사람 진짜 안 바뀌어요. 저희 신학대학원에서 그 목사님들끼리 하는 그 농담이 있는데, 어떤 농담이 있느냐면, 저는 이게 농담이기를 바랍니다. 신대원 생활할 때 딱 그 사람 보면 나중에 담임 목사님 돼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은퇴할 때도 그대로 그 모습이다. 신대원 신학대학원 때 공부 안 하고 맨날 축구하러 가던 전도사님이 나중에 은퇴할 때도 보면 축구하면서 은퇴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람은 진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안 바뀐다는 그 말은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를 너무 지나치게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만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분명히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적인 성품, 속성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경상도 말로는 온유. 우리 표준어로는 온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팔복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가 온유해지면, 너가 온유하게 되면 이제 복 받을 거야. 그러니 온유해져라. 이 말씀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 팔복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는 복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온유한 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해지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미 너희는 온유한 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이지, 복 받으려면 온유해져 라고 말씀하는 그런 조건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온유한 자, 온유한 성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뭘 먼저 떠올리게 됩니까? 유순하고 좀 부드럽고 화도 안 내고 따뜻한 그런 어떤 성품을 우리는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때요? 한 대 때려도 어때요? 씩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자, 옆에 사람 한번 때려봅니다. 농담이에요. 진짜 때리려고 하시는 분 한 대 때려도 한 대 때려도 그냥 씩 웃고 넘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온순한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가져야 할 성품이 온유인데, 이게 만약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온순한 성품과 만약 동일하게 사용된다면, 저같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좋아하고 틀린 걸 못 보고 효율적이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하는, 저희 아내가 지금 엄청나게 공감하고 있어요. 이것밖에 말 안 했는데 벌써 위로를 받고 있는. 그렇게 화를 잘 내는 ESTJ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늘 부드럽고 화도 안 내고 웃고 있는데 마음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완고하고 좀 부정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들을 과연 온유하다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온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화가 쌓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서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고 양보하고 고분고분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만큼은 마음의 문이 굳게 잠겨 있다. 그거 온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천성적인 기질이나 성품에서 또 자라면서 형성되는 성격이 온순하고 부드럽다고 해서 온유한 자는 아닙니다. 이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온유는 이 헬라어로 프라우스. 이 헬라어로 프라우스인데 이 프라우스는 어떤 뜻이냐면 가난한, 괴롭힘을 당하는, 짓눌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라우스가 히브리어 아나우를 번역해서 쓰는 말인데 이 아나우라고 하는 말도 가난한, 괴롭힘을 당하는, 짓눌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격 좋고 화를 참고 부드럽고 다정한 사람을 온유하다 이렇게 가리키기보다는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자면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고 힘으로 억압을 받고 여러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을 당하고 분통이 터지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상황, 짓눌리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이 리액션과 매우 관련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착하다, 온순하다, 부드럽다 이게 아니라 그런 극한 상황에, 억울한 상황에, 고난받는 상황에, 힘든 상황에 어떤 자세를 가지냐 이거랑 매우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어떤 성격과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닥치는 공격, 억압, 불의, 억울함, 고난,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결사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자세, 그것을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만약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나의 아픔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본인에게 한번 진짜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다 있으시죠? 그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내가 벽을 안 쳐도 소리 안 질러도 하나님 내 마음을 정말 잘 알고 계신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해 주십니까? 죄를 미워하십니까?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과 죄는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까요? 그거 놓쳐버리실까요? 졸다가 무슨 일이 있었나?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까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 온유함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여러분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온유는 자연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기질이나 성품이나 인격적 수양, 온유해야지, 온유해야지, 참을 인자를 쓰면서 온유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하면 뭐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생겨나는 게 온유가 아니라고요. 이 온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한번 이 온유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온유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죄와 고통과 사망의 짐을 지고 가 죄의 짐, 죽음의 짐, 고통의 짐, 사망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하여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재미있죠. 만약 그런 짐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려면, 사망에서부터 정말 건져주시려면,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힘이 강하고 못하는 게 없는 능력자이니.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좀 든든한 마음이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온유함과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주시는 것, 온유함과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 도대체 어떤 관련성이 있길래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해놓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어떻게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작은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입성하셨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화려한 말을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작은 나귀를 하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데리고 와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해석할 때 예수님 참 검소하시다. 역시 예수님은 검소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우리 찾아서 읽을 일이 잘 없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이 내가 뭐 잘하는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겸손은 온유와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을 탈 자유도 있고, 그 당시 자동차는 없지만 뭐 자동차를 탈 자유도 있고 날아서 입성하실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왜 나귀를 타셨냐 하면 겸손하셔서 그래요. 어떤 겸손? 잘하는데 저 못합니다 하는 겸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내 자유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린다는 측면에서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성자로서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과 달리하거나 예수님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딱 한 번 하나님의 뜻과 좀 대치되는 그런 의사표현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 이어서 바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시냐 하면 자기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온유이고 겸손입니다. 오로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고난과 모진 핍박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또 찾아서 봅시다. 이사야 53장, 조금 구약 성경 앞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이사야 5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백성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했던 고난을 받으시는데 정말 처참했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아 죽이는데 얼마나 비참한 고난입니까? 근데 그것도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벌이라면 할 말이라도 없지요. 내가 이거를 못을 빼고 나와서 나 이거 못 해먹겠다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받는 거라면 할 말이라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이끌어 가시는 대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은 순간에도 나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그 자리로 기어코 끌고 가시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믿고 입을 열지 않고 기꺼이 감수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온유함. 우리가 이 온유함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모세의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서 모세하면 온유함, 온유함하면 모세, 이거를 절대 모세를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한 번 더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가장 잘 수식하는 단어는 온유함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업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만 모세가 업적이 없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요 성경은 몇 권 썼어요? 모세 5경. 모세가 성경을 5권이나 썼어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오는 모든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말하자면 참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모세는 참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10가지 재앙, 뭐 홍해, 율법을 받는 거, 광야 40년 인도한 거, 이런 거 생각하면요 모세는 진짜 대단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가장 정확하게 수식한 수식어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원래 모세는요 그렇게 믿음과 성품이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화내야 될 때 화 안 내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옆에 보면 화내야 될 때 화 안 내는 사람 있죠. 모세는요 화내야 될 때 세게 화내는 사람이에요. 좀 저 정도면 약간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닌가? 저렇게 사람도 막 죽이고 막 열받는다고 뭐 하나님께 받은 거 막 잡아 던져버리고 막 약간 좀 성격으로 치자면 그렇게 온순하거나 부드러운 사람의 그 유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하는 속성과 성품인 이 온유를 완전히 가지게 되고 그 온유함을 나타내면서 살게 됩니다. 모세의 성냄과 분노는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보다 앞섰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도 아직 참고 계시는데 모세는 그때마다 스스로 정의감에 불타서 그냥 화를 내버리고 일을 저질러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온유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냥 화 잘 낸다, 이게 온유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참고 계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면 자신도 참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화내시자 하나님을 말리는 입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도 참으시는데 자기가 화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화내셔도 하나님은 보고 참으라고 말하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우리 아까 말씀에 그 모세가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 어떤 이야기가 이제 있느냐 하면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어요, 지도자로서. 그렇죠? 우리 해수자매 그 학교에서 팀플 해봤어요? 팀플 할 때 팀장 해봤어요? 팀장 안 해봤구나. 팀장 하면 아무래도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팀플 하면 힘들겠죠. 뭐 해오라 그러면 안 해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막 제각각 제출하는 기한도 다 어기고 이런 얼마 팀플할 때 팀장도 힘든데 200만 명의 사람들을 가나안까지 이끌고 간다. 이 지도자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누가 제일 모세 옆에서 힘이 돼줘야 되겠어요? 1번 가족, 2번 뱀. 누가 가장 힘이 돼줘야 되겠어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힘든데 가족이 계속 이게 분탕질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가장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 가족들이 계속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누나였던 미리암, 형이었던 아론이 계속 왜 구스 여자랑 결혼했냐고 계속 뭐라고 하고, 구스 여자랑 결혼한 건 그건 그냥 하나의 명분이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네가 무슨 지도자인데, 내가 누나인데, 내가 여선지자 미리암인데, 내가 대제사장 아론인데 왜 너만 지도자냐, 계속 모세를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을 계속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요 침묵합니다. 왜 침묵했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침묵하고 하나님도 참고 계시는데 내가 화내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도 참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서 어디서 감히 하면서 화내면 싸우고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모세는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모세가 왜 침묵해? 아이 그러면 내가 나서야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뭔데 모세한테 그렇게 함부로 공격하냐고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이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마주하여 대화하는 정도로 특별한 리더인데 너희들이 왜 지금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하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미리암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모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1번 감사합니다. 2번 하나님 저희 누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몇 번일까요? 2번이요. 모세가 원래 그런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항상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 이 상황. 미리암과 아론이 나 공격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할 수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12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잽도 안 된다. 우리 메뚜기다 메뚜기. 쟤들 아마 우리 보면 메뚜기처럼 보일걸? 완전 믿음 없는 말 하죠. 그 말에 다 동요돼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들끼리 무슨 말까지 하게 되냐면 우리 지도자를 바꿔가지고 모세를 내려앉히고 새로운 지도자 올려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완전히 믿음 없는 말. 그때 모세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왜요? 하나님도 지금 참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을 광야에서 빙빙 돌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걸 모세는 알기 때문에 모세는 침묵합니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합니다. 엎드릴 뿐입니다. 민수기 16장으로 가면요. 고라 일당 같은 친척 정도 되는 고핫, 다담,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지휘관 250명하고 같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쯤 되면요. 지금까지 많이 참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맞습니까?
저 인간들 다 없애주세요 하든지, 저 인간들 안 없애면 제가 못하겠습니다. 저 그냥 사표 낼게요. 저 진짜 이제 못 해먹겠는 진짜. 아니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 지나면 하루 딴 사람이 반역하고 하루 지나면 딴 사람이 또 반란 일으키는데 내가 이 지도자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하겠는데요. 할 수 있지만 모세는 침묵하고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 민수기 16장 4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엎드렸더라. 이것이 성격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온순하냐, 기질적으로 착하냐, 부드럽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내가 화내거나 내가 심판할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반드시 이 불의에 대하여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침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게 온유함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불의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마주하면서 삽니다. 당장 화내고 싶고 싸우고 싶고 나의 정당함을 나타내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 2번을 놓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드러나는 2번이었지. 그 기회를 놓쳤다고 그 다윗의 부하들은 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걸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사울을 지금 당장 치려면 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치실 뿐이지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알고 계신다. 근데 내가 지금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화내버리고 내가 복수해버리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로 알려주신 예수님의 산상보훈 가운데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왜 그런지 이제 이해되시죠? 오른뺨을 치는데 어떻게 왼뺨을 또 돌려댈 수 있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원수를 네가 갚아라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원수는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 테니까. 원수 갚는 건 내 일이야. 네 일은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졸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눈 감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다른 음악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낱낱이 샅샅이 우리 마음까지 감찰하시며 하나님 이 땅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의 억울함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심판하려 하거나 우리가 칼을 들고 우리가 자르려고 하는 행위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로 믿는 자는 반드시 온유함으로 옷 입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유해져야지. 오늘부터 나는 온유해질 거야. 나는 오늘부터 온유한다 라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온유함이 흘러나오는 것이지 내 다짐으로 수양으로 얻어지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했습니다. 이건 부동산 주신다는 말 아닙니다. 부동산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받은 여러분들 온유한 자들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온유의 열매를 맺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질과 성격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서 생겨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화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왜 이런 상황까지 끌고 가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악하고 불의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히려 사랑과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의 삶의 자세이며 반응이며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온유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살아가며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온유의 열매를 하나님 꼭 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도지를 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전도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온유함이 나타난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의 온유함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그래서 온유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나는 새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없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 받지 않으시고 외식하며 드리는 예물 받지 않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과부의 그 제물을 기뻐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다 드렸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도 살아낼 때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일 때에는 오직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 섬기고 사랑하는데 잘 사용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땅끝까지 흘러갈 때 아름답게 사역하고 계시는 또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이 떡은 주님께서 찢기신 살을 의미하고 이 잔은 주께서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진정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고 견고하게 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은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세례 교인들 그들에게만 허락되는 성찬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이 성찬에 받기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성찬 받기에 합당하게 잘 겸비하여 이 성찬을 받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성찬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뜻을 늘 묻는 삶이 되게 하시며 내 성품과 기질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형제 자매된 주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우리가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부터 우리 나오시고 우리 앞에서부터 한 5명씩 이렇게 좀 순서대로 나오셔서 같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받으십시오.